하나님의 법궤를 마차주시고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찬양 예배에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교인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함께 경배드리고 갔습니다. 왜 그리 반가운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 풍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만이 우리 만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저녁 찬양 예배에 마태복음 강해설교 19장 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일남일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딱딱하다 해서 개역 성경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으므로 그 당시는 전혀 이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혼하면 다시 결혼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남일녀를 지으신 것을 보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했지요? 불순종했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불법을 행한 자의 난도 모른다. 이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본향이 황금길에 진유문을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아니면 엄보인 저 유황불이 타는,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느냐,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는데 나누어진다면 죽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이혼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이혼을 밥 먹듯이 해요. 아니면 결혼도 하지 않고 단신으로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또 유부녀 유부남,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협력주의가 판을 치고 경기가 이리 어려운데도 있는 자들은 또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해서 죄를 많이 짓게끔 만들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짝을 잘못 만났구나,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흔히 이혼하려는 자들이 핑계를 대요. 성격 차이 뭐 등등. 그러나 사실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결혼해서 서로를 보완하라고 주신 짝인데 자꾸 자기와 차이를 난다고 대먹지 않은 인간들은 불평을 해요.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자기처럼 빠릿빠릿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요. 자기가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야.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표준이 자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양반은 영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려는 조건을. 그런데 차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다면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생각인데 별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서로 보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회사를 이룰 때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과 동업하면 곤란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은혜스럽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안만 하시면 무조건 따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의견이 다르면서도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야 최선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력을 서로가 할 수가 있어서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제안이라면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옳은 방법으로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완전한 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목사는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목사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를 경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 그렇다면 당연한 재직회가 필요 없죠.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맹종입니다. 맹종.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은 의견이 될 수가 없어요. 재직회나 당회가 있는 것은 인간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고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입니다. 대화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결혼 생활은 성공적입니다. 대부분 서로의 뜻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남편과의 말이 불쾌하게 여겨졌다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물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것 없어요. 사실은 남편은 전혀 그런 의도의 뜻이 아닌데 아내는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는 대화로 풀어나가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로 자기 같지 않다고 못 살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는데 그 당시도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결혼하면 곧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결혼하면 실패합니다. 결혼하면 이제 가능성이 씨를 심어 나가는 과정이 열매는 오래는 후에야 거두게 되는 것이 결혼하자 말자 서로 너무너무 잘 맞을 리가 없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30여 년이나 살아왔는데 어떻게 결혼하자 말자 모든 것이 잘 맞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았으니 음식의 감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같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자기 같지 않다고 불평이나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 좋은 서비스를 상대방에서 받을 것이라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결혼해야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면은 틀림없이 실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섬겨야지. 남편을 주같이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이여 내 갈비뼈이여.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요? 그렇지 않고 사랑받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날부터 실망해.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방향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혹 돌아오지 않더라도 사랑을 계속하면 결국은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엘로스 사랑이 남녀간의 관계에서 말하는 사랑의 엘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합니다. 또 친구와의 사랑, 상대적인 사랑, 이것이 필리오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마귀는 이간자를 말하고 말하는 것이고, 사단은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반사 베풀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동화책에도 있죠. 엄마 소가 얼룩소 엄마 닮았네. 내가 잘못했네. 하여튼 아빠 소인가 엄마 소인지 어쨌든 닮아요. 그 피는 물보다도 진하고 DNA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음행한 것 외엔 다른 이유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죠. 사람이 볼 때는 서로 안 맞다 싶을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강직해서 못난 어떤 면을 깨뜨리기 위해 그런 짝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모서리가 서로가 오래 살다 보면은 모서리가 없어지고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짝이 맞아져요. 처음부터 맞을 일은 없죠. 생활이 다른 방식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모난 어떤 면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짝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대개 남편이 빠릿빠릿 하면은 아내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 지은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키가 녹사고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조그만해. 그렇게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래도 100년 해로 하고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하시다가 다 운명하셨죠. 참 그런 거 보면 예전에 우리 조상 사시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첩도 두고 살고 하지만 그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물어온 것은 진리를 깨닫고자 순종하고자 물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주님께서 성경의 근본적인 뜻을 따라서 부부의 이혼을 불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다시 그들이 질문했는데 물론 그것은 그들이 다 예상했던 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격할 무기가 생겼다 싶어서 날카롭게 묻습니다. 7절 보면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허용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 완악함을 인하여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특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라는 것은 그래야 다시 다른 남자에게라도 결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줘야 하는 단계를 만들어 이혼이 어렵도록 하신 것도 가능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허용적인 것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달라요. 모세의 법은 인간들이 완악함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도록 허용한 것일 뿐이에요. 자,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느니까 자는 간음한 일이라 그랬어요. 음행하면 부부 사이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행하면 무조건 이혼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음행으로 인해서 도저히 아내를 용납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을 보면 그들도 당시 통속적인 이혼에 대한 관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엄격해서 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는데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건데 이것을 보면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들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차원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거의 제자된 지 3년이 지난 때인데 예수님을 직접 3년이나 따라다녀도 이 정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번에 대단한 수준에 다 오르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은 부패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놀랐으니 말이에요. 말씀에 허용한 음행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었는데 제자들까지도 결혼을 하나의 얽매이는 짐으로 생각했어요. 결혼 잘못했다가 신세 망치겠구나라는 말은 흔히 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신세 망치는 수가 많지 결혼 잘못했다가 신세 망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결혼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자기의 만족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망치는 것이지 아내나 남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결혼한 지 5, 6년 만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탄스러운 사정을 이야기하더랍니다. 물론 그들은 연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화를 이렇게 했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에게 그런 점이 있었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점이 있었다면 왜 결혼했겠습니까? 그러니 교제할 때는 좋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신의 영향이 많이 있었겠는데요. 약간이야 있었겠지요. 사실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 당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점도 있었겠죠. 그렇거든 그 반의 책임을 당신이 지고 회개하고 반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지도했답니다. 그 후에 이혼 안 하고 살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제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결혼 안 해도 될 사람이 따로 있음을 다음 절에 말씀하는데 성경은 결코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결혼해야 된다는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함으로 더욱 유익하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좋은 분야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하지 않고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봉사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빌 월레스라는
선교사님도 중국 오지에서 하자니 여자를 데려갈 수도 없더라는 것이. 그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었어요. 그는 결혼 안 한 것이 은사였다는 또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어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잘못 듣고 독신주의가 좋은 줄로 여길까 싶어서 주의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적 불구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옛날에 황관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일할 수도 있음으로써 이 문제는 결국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적이라는 것. 결혼하고 하지 않는 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박충원 목사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40이 되면 40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도 결혼한 뒤에 결국은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 필리핀으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선교사로 가면은요 부인이 따라 같이 다니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근데 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결혼을 해야 돼. 사모가 있어야 사모의 역할이 50%가 목사의 역할이 50%가 됩니다. 정말 단신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생명의 말씀만 간직하게 하옵시고 다른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 하나님의 법칙에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님의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